항상 원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고 봤더니 딱 무밭에서 물을 꺼냈는데 무 모양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봤지만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다 누구 덕분이요? 원님 덕분이다. 너무나 원님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물을 다 흙을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원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원님 덕분입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 하시는 원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그냥 커다란 물을 주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물을 딱 드리니까 원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물었대. 얘들아, 지금 나에게 들어온 것 중에 무슨 좋은 선물이 없느냐? 그랬더니 저기 멋있는 황소 한 마리가 있다. 그리고 그 황소를 줘라. 그래가지고 황소를 선물로 받았어요. 물을 갖다 줬는데 황소를 선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어떻게 그 큰 황소를 얻었냐?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하니까 그걸 다 듣고 항상 그 동네에는 뭐요? 나쁜 사람이 있잖아.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 야, 무 하나 갖다 줬는데 황소를 얻었어? 그러면 내가 황소를 갖다 주면 나는 땅을 선물로 받겠다. 더 좋은 걸 받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황소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황소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원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원님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원님, 평소에 내가 원님에게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큰 황소는 내가 못 봤다고 그러면서 원님께 이 선물을 드립니다 하고 황소를 드리고 이제 뭐 받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원님이 물었어. 얘들아, 요즘에 들어온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냐? 그랬더니 원님, 어제 갖고 온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럼 무를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무를 줬대요. 무를 줬대. 황소 갖다 주고 무 받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가 아니다. 정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걸 주시지 않을까? 대가를 바라는 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든지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감사 그 하나만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명의 나병 왕자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다른 9명은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9명의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고 고침받은 것만으로 그냥 뛰쳐나간 사람들이고요. 한 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고 와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데 평소에 외면당하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천대시 받던 이방인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오랫동안 예수는 알고 있으나 타성에 젖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먼저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모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뛰쳐나가 버리는 그러한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고쳐주신 분한테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냐.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 어두워진다는 상태는요, 불신자의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의 모양이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은 사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꼭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는 고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끊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것을 생각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에서 떨어져서 따로 격리된 곳에서 살았어야 해요. 출신이 뭐냐, 혈통이 뭐냐, 얼마나 배웠냐, 이건 아무 소용없어. 그냥 문둥병 걸리면 다 격리야.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냥 한 군데 모아놓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통영에도 여기 뭐 이렇게 집성촌이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목회했던 하리에도 왕궁이라는 곳에 또 그런 집성촌이 있었고요. 또 여수 애양원 쪽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독립해가지고 지역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원은 오직 한 사람만 받았다.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지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 찾아온 이방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사람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높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를 높인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문둥병자들이 살던 격리된 지역을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둥병자들이 일반 사람을 만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서 보면 그냥 한센병 걸린 사람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야지 거기서 나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에 마땅한 행동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고 레위기 13장 45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면 부정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환경 중에도 율법을 지켜야 함을 알면서도, 그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처,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분에게서 뭔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의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낭망하고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자리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내게만 이런 게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삶의 문제와 힘든 여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해봤더니 그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둘이 다니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고통,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 애들한테도 못하고 새끼들한테도 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아픔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요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괜찮겠지, 조금은 어렵겠지만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문제와 환경 중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간구할 때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답답하고 인생에 대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어떠한 환경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두 번째로, 이 한 명의 이방인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정받아 영광을 돌렸냐면, 먼저 순종함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순종하자. 먼저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돼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를 향해서 야 하고 소리 지르지만 사실은 그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함이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 중에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그 감사와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순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복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부르짖어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먼저 고침받고 그 다음에 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게 아니에요. 아직 고침받지 않았어요. 문둥이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격리된 장소에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리된 장소를 뛰쳐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분이 가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먼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뒤로 하고 먼저 순종부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어떠한 생각이 있어도 그러한 생각들보다 먼저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먼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항상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은 무슨 순종? 내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깨끗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하세요. 어떻게? 먼저.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또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냐면 감사만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만 생각하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고 불평할 일들이 생기고 원망할 일들이 생겨도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같이 뛰어가다가 9명은 계속 뛰어가는데 왜 한 사람만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다 같이 뛰어가다가 왜 한 사람만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당시에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 문둥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고침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정상인처럼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지고 마을 바깥에다가 움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장막터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최소한 8일 동안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제사와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을 최소한 기다려가지고 정결하는 의식, 예배드리는 의식을 해야 그때까지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 우리와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명의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뛰어가면서 고침을 받은 순간 그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왜?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8일 동안 정결의식을 생각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은 그렇게 뛰어가다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된 거예요. 하루 늦으면 되지. 정결의식 하루 늦게 받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고 감사를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한 우물을 파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만 달려가도 살기 어려워요. 내 손이 수고해가지고 수고하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늦게 간다? 성공을 하루 늦게 한다? 시험을 하루 늦게 보러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데. 그런데 먼저 감사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가서 먼저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셨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모양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이 일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 아프지만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병들어 아프고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 돈이 부족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낭만 가운데 있지만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감사를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고쳐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뛰어갔어요. 그 감사함으로 뛰어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것도 몰랐어요.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답을 바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으로 감사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뭔가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고 그냥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명의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모습을 가졌어요. 주를 높이면서 감사했어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자꾸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그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두 번째는 먼저 순종하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먼저 순종하고 출발할 때 치료함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나 생각이나 경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항상 감사만 생각하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지금 집중해서 그걸 위해 달려갔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갈 때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온통 내 생각은 어떠한 환경 중에도 감사만 생각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